안녕하십니까? 오늘 읽은 누가복음 본문은 학계에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어리석다라는 이 수식어 때문에 우리는 종종 부자라는 단어에 대한 어감이 좋지가 않습니다. 영어 표기로 할 때는 The Parable of the Rich Fool, 부자 바보의 비유라는 뜻이겠죠. 다시 읽으면 The Parable of the Fool who happens to be rich. 바보 이야기인데 부자가 된 바보 이야기, 뭐 그런 말입니다. 초점은 부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돈이 많은 게 죄도 아니고 잘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돈 버는 게 잘못 아니니까 여러분들 불편한 마음 갖지 마시고 본문을 대하시라는 말입니다. 이 비유에서 그럼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일단 비유를 둘러싸고 있는 이야기가 이 비유를 해석하는 열쇠를 제공합니다. 근데 차근차근 보기 위해서 먼저 비유 자체만을 놓고 봅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소출을 많이 건집니다. 곡식이 쌓아놓을 정도가 없을 정도로 재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창고가 너무 조그마니까 창고를 헐고 새로 크게 져갖고 거다가 곡식이며 재물이며 잔뜩 쌓아야 되겠다. 몇 년간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쩐의 전쟁이라고 보신 적 있어요? 드라마? 거기 보면 지하실에 창고를 갖다 엄청나게 크게 해놓고 거다가 현금으로 그냥 쫙 벽을 세우죠. 그래 놓고서 이 사람은 맨날 그 현금을 냄새 맡으면서 아주 흐뭇해하죠. 꼭 그런 거를 연상케 합니다. 우리가 모두 꿈꾸는 그림이죠. 이렇게 그냥 방 한 칸을 전부 그냥 현금으로 꽉꽉 채워놓고, 복권을 사는 이유도 그렇고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는 것 또한 훗날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뭐가 잘못됐어요? 본문에서 부자 바보의 잘못된 점을 두 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 내일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인간의 한계이지,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건. 그래서 그것을 잘못으로 치부할 것이 아닙니다. 내 뜻과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들이닥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어떤 번역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죠. 근데 이 표현 자체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따가 조금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를 하고, 이 비유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한번 들춰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래갖고는 자기 형한테 유업이 있는데 나랑 좀 나눠 갖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형의 유업이라, 그게 형의 재산이라면 그거 나눠 갖게 해달라고 그러면 요 심보가 나쁘죠. 아마도 형이 유업으로 받은 거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은 거겠고, 그래서 그 유산을 좀 나랑 나눠 갖게끔 해달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드라마 보면 이렇게 재벌의 싸움, 이런 게 막장 드라마가 여러분들을 흥미롭게 하죠. 이게 늘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싫다, 좋다를 말 안 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탐욕을 멀리하라. 사람의 생명이 재산에 있지 않다. 재산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탐욕을 멀리하라. 무슨 말일까? 탐욕으로 번역이 된 이 헬라어 단어를 이해하면 좀 더 쉽습니다. 탐욕이라는 말이 헬라어의 두 단어를 합했어요. 우리가 많다라는 것이 있고 더 많다라는, 거기 이제 비교급이라는 건데, 형용사가 많다가 있으면 더 많다.
much more, 뭐 이런 것처럼 most 이게 최상급이 있는 것처럼 more에 해당하는 그 단어하고 가지다. 그 단어가 두 개가 합해졌어요. 더 많이 가지다. 요 말을 탐욕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탐욕을 멀리하라. 더 많이 가지려는 그런 노력, 태도, 자세를 버려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많이 하는 것이 그게 탐욕입니다. 비유 이야기 자체를 보거나 그 둘러싼 비유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면서 해석의 열쇠를 제공하는 이야기 속에 어디에도 부자가 잘못됐다든가 재물이 잘못됐다는 말은 없습니다. 물론 이 비유의 배경에는 그리고 당시의 농경 사회를 기초로 해서 부자가 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 사회의 그 체제를 반영하고 있고 특별히 지배 체제의 그 못된 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런 것을 모르더라도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먼저 재물을 행복의 조건으로 여기지 말라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재물이 행복의 조건이 될 경우에 일단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혹은 부자였다가도 뭐 사업에 실패를 해갖고 누구처럼 그냥 한 방에 날리거나 그러면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재물을 잃게 됨으로 인해 갖고 낙심을 하게 되면 건강을 잃게 되고 그래서 뜻하지 않은 다른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은 날씨가 개였다가 흐렸다가 하는 것처럼 내 뜻과 상관없이 밖에서 들이닥치는 그런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재물이 있는 경우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재물을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 인색한 자라. 그럼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재물을 쓰면 되나? 헌금을 많이 하면 되는구나. 이런 설교는 우리 교회에서는 씨도 안 먹히지요. 하나님께 인색하다. 요 헬라어 표현이 사실은 하나님께 부여하지 않다. not rich toward God. 그런 표현입니다. rich, 부자라는 소리겠죠? 본문에 부자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 하느님께 대해서 부자로 살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하느님께 대해서는 부자가 아니다. 부여하지 않다. 부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느님께 대해서 부여한 상태, 부자로 사는 상태는 그럼 무슨 상태일까? 오늘 본문에서 들춰볼 수 있는 또 하나는 하느님 안에서 평안을 찾는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더 정확히 말해서 부자 바보. 여기서 어리석다는 말은 fool, 요 말을 썼는데 그것이 이제 일종의 둘 다 형용사지만은 요것이 주어고 수식하는 게 부자예요. 바보가 있는데 부자 바보가 있고 가난한 바보가 있다 얘기죠. 근데 이 부자 바보가 재물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의 풍부함 속에서, 풍요로움 속에서 자신이 행복하다고, 평안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이에 반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재물 대신에 하느님 안에서 평안을 찾아야 된다, 행복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본래 하느님께 부여하다, reach toward God 할 때는 하느님의 일로 그렇게 바꿔서 해석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일에 관해서 부여하다, 부자로 행세하다,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일이란 우리가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느님 나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물론 이 세상의 나라와 구분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느님의 일, 하느님이 행하시는 일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구분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더 많이 갖고 부를 축적하는 것을 최상의 가치로 여깁니다. 돈이 다다. 더 벌고 더 쌓고 이런 행위는 more, have, 더 많이 가지는 곧 탐욕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고 남과 나누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이해득실 가치관의 대표적인 일입니다. 왜냐? 나누면은 나누는 만큼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느님 나라에서는 함께 살고 함께 나누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것이 달란트죠. 무엇이 되든 생명이 되든 부와 생명을 즐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혼자가 아니고 함께, 나중이 아니고 지금. 나중에는, 이것도 나이 드신 분은 알겠지만 나중에는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대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나이가 들면은 2명이 합해야 1명 꼴을 한대요. 기억력도 감퇴해갖고 2명이 고심해야 옛날 일도 기억하고 운동신경도 느려져가지고 혼자 운전하면 안 보여서 옆에서 얘기를 해주고 GPS 역할을 해야지 한 사람 몫을 합니다. 먹는 것도 그래요. 혼자 다 못 먹으니까 2명이서 먹어야 한 그릇 먹지요. 그래서 음식점에 가서 한 그릇 시켜갖고 나눠 먹으면 딱 좋겠는데 그러면 눈치 보이니까 한 그릇은 먹고 한 그릇은 투고를 집에 가져와서 또 한 끼를 때우고. 나이가 들어야 이게 굉장히 성서적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인생이 반쪽 인생이라 갖고 나중에 이렇게 딱 합해고 부부가 결합해서 한 몸이 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나이가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부자가 돼도 자기가 가진 돈과 재물을 현명하게 쓰지 못합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성경에서 어리석다는 말은 바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른다, 하느님을 무시한다, 그런 뜻입니다. 전문 용어의 일종의. 시편 14편 초범에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존재론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 하느님이 설 자리가 없다, 그런 소리겠지요. 다시 말해 자신은 하느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펑펑 쓰고 있어도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부요한 생활을 못합니다. 부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 본문은 부자냐 가난한 자냐를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부여한 자리에 처해도 그 부를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그 끝을 보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벌려고 노력하다가 그냥 죽어요. 끝은 죽음이고, 죽음이 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누릴 기회가 없습니다. 이것이 탐욕이 가지고 오는 결말입니다. 돈 벌고 싶으냐? 예. 얼마나 많이, 얼마나 많이. 끝이 없죠. 탐욕이 그 끝이 죽음입니다. 평안히 쉬고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 부자 바보가 했던 말이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꿈꾸었던 이 모든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고
다만 본문에서 이 부자 바보는 이것을 나중에 누리려고 현재 지금 시간을 이거를 그냥 낭비하거나 그런 것이 혹은 누리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 주어진 것을 즐겨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우리가 즐겨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즐길 것이 아니라 지금 즐겨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건강, 달란트 전부 다 지금 써야 하는 겁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누리고, 누가 그러잖아요. 무릎 떨릴 때 여행 가려고 그러지 말고, 친구가 있을 때 친구와 함께 즐거워하고, 가족도 이웃도 교회도 함께 있음으로 해서 우리들의 생명이 가치가 있고 우리들의 삶이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행복이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